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15장도 나와 있고 15장은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 앞에서 요한복음 16장 26절은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요한복음은 14, 15, 16장이 계속 이어서 성령님께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또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심지어 그가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다 동의해야지만이 그가 주님 앞에 최소한은 너가 바르다 하는 인정은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가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성령님 오시면 마지막 내용으로 가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되어질 일, 될 일을 알리시리라. 우리의 될 일이니까 최소한 첫째는 이 인류사가 되어질 일은 주님께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 기록하셨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지만 그 일 말고도 우리에게 닥치는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최소한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고 성령 역사가 있었다면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나 장래일을 알리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있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장래일을 알리시는 성령의 역사가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도 있고 또 문제 있는 관계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많은 여정을 겪어왔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은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은 많이 있어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낼 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상담을 공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상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사입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목사. 그런데 저는 상담을 오래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하여
제게 89년에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음성이 저는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알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좋은 열매를 거두어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경험하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기본적으로 은혜가 안 되었고 알아먹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제가 오죽하면은 평신도였던 저희 어머니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그 어머니에게 오죽하면 제가 목사님 설교보다 전도사님 설교보다 어머니가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어머니가 더 잘 이야기하시네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 했던 교회나 또한 선교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 설교가 사실은 이상한 성경 해석이나 아니면 탐탁지 않아 왔습니다. 아마 그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했다면 아마 제 장래에는 상당히 심각한 성경 오류와 왜곡이 있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어떤 샘플과 모델로 삼기보다는 크리스찬 상담자들의 많은 책들을 제가 읽고 연구하고 성경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왜곡되지 않고 편협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성경을 보고 넓게 보는 관점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 교육이 정말 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삶에 대한 게 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이 뭐고 단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더 기독교 상담자 중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엎드리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신학자들보다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저는 훨씬 많았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해석이나 말씀을 알게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상담을 하라는 걸로 저는 상담자가 되라는 걸로 맨 처음에는 그 음성을 해석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서 고립돼 버리고 편협돼 버리고 왜곡돼 버리는 것보다 더 편견을 자꾸 깨도록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저는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93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평생을 보내보지 않겠느냐고 제게 말씀하셔서 그에 응답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제 장례일이죠. 장례일을 제게 알려주셨으니까 장례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죠. 목회 사역할 때도 제가 설교 사역을 하니까 어느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설교를 녹화를 좀 해달라고 2008년인가 이야기하시더군요. 2008년인가 이야기하셔서 제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녹화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음성인 것에 제가 동의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틀에서는 무슨 내 설교를 비디오를 찍고 촬영하고 녹화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 말씀을 들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는 장례일을 알리시는 어떤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에 제가 화답이 되고 동의가 되더라 그 말이. 그전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좀 정기적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테이프를 만들었을 때도 그때도 동의가 되더라 그 말. 동의가 되더라. 그건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들은 성령의 음성도 있고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았을 때에 또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제 마음에 화답이 되는 동의가 되는 성령의 음성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유튜브 설교를 2012년인가 올렸는데 어떤 분들이 올려달라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또 올려달라고 저는 사실은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까지는 내가 싫고 원하지 않는다. 유튜브로 계속 올려달라고 해서 그럼 내가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엎드려 보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보고 살펴봤을 때 내 육이 원하는 것은 별로 드러나지도 원치 않고 알려지기도 원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설교가 올려지기도 원하지 않는데 근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 입장으로는 장래를 알리시는 거예요. 장래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 몇 가지만 살펴도 제게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있어 옵니다. 여러분은 잘 표시가 안 나실지 몰라도 제 치아가 작아서 촘촘한데 이 가운데 치아가 하나 빠졌습니다. 약간 빈틈이 생겼죠. 근데 가운데 치아 빠질 때도 이게 빠진다고 이미 2-3달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너가 이러한 죄 때문에 이 치아 하나 빠져. 그래서 제가 이 치아 빠진다는 걸 알고 있다가 나중에 빠지고 그 다음에 빠진 자리를 이제 작으니까 이 치아들이 모여가지고 대강 메꿔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저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장래를 알려오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저는 2016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11월 달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한국 사역을 정리하라고 제게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교회적으로는 아니에요. 저 개인이에요. 교회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저는 저대로. 그래서 제가 명백하게 2016년 11월에 성령님께서 한국 사역을 정리하라고 이제 하셔서 이제는 해외 사역으로 나는 나갈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 와서 점점점 시간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성령님께서 장래를 알리시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겪어와서 저는 이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오셨느냐고 저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장래를 알려오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장래를 알려오셨냐고. 정말 한국교회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장래에 벌어질 일을 알려오셨냐고. 아니면 최소한 장래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도 알려오셨냐고 또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느냐 하는 것.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가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믿자마자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 믿자마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인 거죠. 시작. 그래서 점점 이모저모로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혹은 내가 편협과 편견에 잡혀 있으니까 다른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혹은 다른 부르심, 다른 사명, 다른 은사를 통해 역사하신 지체로서의 도움 또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다른 지체를 돕는 어떤 성령의 역사 등등이 엮어져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때마다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때마다 가르쳐 오셨는가? 말씀을 더 깨달아왔고 알아왔고 말씀 안에 주님을 알아왔고 성장해왔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지적인 동의 샌드맨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맞았냐? 당신이 증언할 수 있냐? 당신이 증언대에 설 수 있냐? 이 말씀이 맞았노라고. 아니면 그냥 편의적으로 가볍게 해석해서 뭐 성령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그 모양새가 단지 저 같은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다. 궤변이나 신앙서적 같은 걸 골라서 알아서 읽고 그 신앙서적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라. 그 장난은 안 치면서 바르게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셨느냐 그 말이.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한다 그럴 때에 모든 말씀은 아니어도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그 어떠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화답하셔야 된다 그 말. 저것이 바로 너가 먹어야 될 것이다. 혹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거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죠. 왜? 성령님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은 나에게 속한 이가 아니고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며 나하고는 다른 전적 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도 그 사람과 귀신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도 성령님과 나는 다른 존재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나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성령님께 역사하시는데 마귀라고 해도 이상한 거 마귀가 역사하는데 성령님이라고 해도 이상한 정신분열증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러면서 항상 느껴왔던 것은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잘 해석하고 잘 설교하는데 왜 성령님 역사하심이 없는가에 대한 오랜 한탄의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이 없는 거,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냥.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아니면 그전에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소위 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에 대한 화답을 대부분 하시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교회만 20개 교회를 다녔어요, 20개. 물론 제가 몇 달 이상 다닌 교회가 20개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예배당에 참여한 교회로 치면 훨씬 더 곱하기 몇의 숫자가 나옵니다. 곱하기 몇의 숫자가. 그러면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담양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담양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죠. 제가 부산에 직장생활을 할 때는 부산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광주에 살 때는 광주에 있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했고 광양에 살 때는 광양에 있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했어요. 순천에 살 때는 순천에 있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했고 여수에 살 때 여수에 있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했고 더 올해는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회장까지 했고 그러면 지역마다 제가 이사하거나 직장 때문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또 진도에서 교사생활을 할 때 진도에 있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하고 그렇죠? 그러면 찾을 때 이제 아무 교회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최소한은 한 달, 두 달 시간을 두고 설교를 들어보고 수요일에 가서 이 교회 가고 금요일에 이 교회 가고 주일날 이 교회 가고 주일 오전에 이 교회 가고 밤에는 이 교회 가고 그러면서 들어보고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 그렇게 교회를 정하고 찾는 과정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을 보내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이 시원케 되는 성령의 역사가 회개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거의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 양심에는 부담스럽게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제 양심에는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이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지금 시대에 가서 인터넷 유튜브 상에 많은 주의종들의 설교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튜브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제가 최근에도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몇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상한 성경 해석글에서 두 편을 설교했습니다. 그분의 두 편의 설교를 가지고 내가 두 편의 설교를 했죠. 그건 성경 해석의 단순한 오류를 넘어서서 너무나 심각한 왜곡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분의 설교의 기본 조회수가 25,000명이 되고 그리고 많이 듣는 건 5만, 6만 넘어가고 뭐 거기에 댓글들은 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설교를 저도 들었는데 모니터링하고 들었는데 저하고 최소한 그 아멘, 할렐루야 했던 기본 수십 명이 되는 댓글을 단 분들하고 저하고는 영이 다르다 그 말이. 그분들이 성령님이든지
내가 성령이든지 그분이 마귀든지 나도 마귀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육이든지 그분들이 나도 육이든지 그럴 수 있는 건데, 최소한 제 신앙 양심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화답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내 인간적인 인본적인 관점으로는 그럴싸하고 기분 좋고 받아들이기 좋은 메시지는 많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성령님의 역사로서는 아멘하고 화답하지는 않더라 그 말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화답하고 아멘하고 느끼는데, 그런 상황이 한국에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 말이. 신앙서적이 많이 기록되고 많이 적어졌고 어느 나라보다도 신앙서적이 많이 출판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서적이 출판되어 왔는지 모르고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신앙서적 속에서 성령의 화답이 있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앙서적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신앙서적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신사도나 신선지자들의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제가 그들은 미혹하는 집단이라고 논리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물론 동의하든지 않든지는 각자의 마음인데, 거기에 끌린 사람은 제 설교를 들 때 분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성기는 나겠죠. 자기가 거슬리고 자기가 분기가 나니까 그건 마귀 역사야. 그런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분기가 나니까 주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자신의 가치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거슬리는 건 전부 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은 건 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말이 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일단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서적을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유감스럽게 많은 신앙서적들이 문제가 심각한 걸 넘어섰더라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 이것도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인 이야기.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식구들이시지만 굳이 제 설교를 듣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 더 다양한 많은 목사님들의 신앙서적도 보고 설교도 들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물론 제가 원체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설교 듣고 제 설교 다 못 듣는 판국에 다른 목사님 설교까지 어떻게 듣느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어쨌든 다른 목사님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나 신앙서적을 사보는 거나 같은 거지 왜 틀린 겁니까? 그치요? 신앙서적을 사보는 것은 무죄고 설교를 듣는 것은 유죄다 그러면 정평성이 맞는 게 아니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사보든지 로이 존즈 목사님의 설교집을 사보든지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사보든지 아니면 설교 영상 듣든지 간에 같은 거지 왜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설교를 듣는 걸 자꾸 반대하냐 그러면 신앙서적을 사보는 것은 그하고 만날 일도 없고 추종할 일도 없고 헌금을 보낼 일도 없으니까 안 막는 거지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은 혹시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 교회로 가게 되고 헌금을 보낼까봐 겁내서 하는 거지만 결과는 같은 이야기. 여러분이 유명한 주회종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주회종이 많냐 그 말이죠. 유명한 사람이 많고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최소한 우리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할 것 없이 저는 공통된 답은 알고 있습니다. 공통된 답은 육적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은혜되는 목사님 설교가 몇 사람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들도 소위 영적인 육적인지 이제 분별이 쉽지 않더라 할지라도 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모여있으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고, 그치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 당원일 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럴 때는 신앙서적도 보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필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기도원도 가고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런 열심 있는 크리스천들의 기준으로 할 때에 공통적인 건 뭐냐 그러면
왜 은혜가 되는 설교가 이렇게 적은가 그럽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의 조엘 오스틴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왜 당신들은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자랑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된다 하는 그거에 왜 왔냐 그러면 그 사람들 또 하는 말이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설교에만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자꾸 찾아도 미국에서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그들도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그렇죠? 자기들에게 은혜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그들도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해왔다면 또 이분은 아니지만 그래 이분은 은혜가 되고 이분은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반타작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60점 밑으로가 낙제인 것을. 대학에 다니면 60점 밑에 맞으면 F가 나옵니다. F가. 자격증도 60점 밑으로 맞으면 대부분은 불합격입니다. 운전면허도 그렇죠. 그러면 50점, 절반 50점 기준으로 할 때, 2명 중에 1명만 성령 역사를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진리형의 성령님께서 그의 인도자였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연 절반이 되느냐, 그 말이죠. 절반이 되느냐. 솔직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절반만 됐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심각하게 보시겠습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심각하게 보십니다. 아니 내 자식 50점 맞고 왔는데 긍정적입니까?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는데 50점 맞아서 불합격했습니다. 반복됩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한 명은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증거하는 말씀 사역을 하고 한 주의 종은 그렇지 않게 하고 이렇게 반타작 절반 50%를 한다 그래도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 절반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1000만 명 가운데 500만 명은 어떻게 되나요? 500만 명은. 500만 명 괜찮다 그러면 500만 명은. 그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진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전체의 한국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 30만 명의 목회자 가운데 15만 명이 성령 역사를 따라 설교하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불완전한 요소는 많지만 그러나 성령 역사심을 따라서 15만 명이 설교하고 15만 명은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성경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다고 옳은 것처럼 전하나 육으로서 말씀을 증거해서 반반이 됐다면 정말로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이라고 불렀건만 일단 30만 명을 다 주님이 부른 사람으로 가정한다 했을 때 내가 내 종으로 불렀건만 이 15만 명의 이 잡종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의 제사장 가문을 따로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들 가운데 절반이 개판 5분전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불렀는데 선지자의 절반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다른 말씀, 자체는 때에 맞지 않는 말씀, 왜곡된 말씀, 자기가 해석된 말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크시겠느냐 그것이죠. 우리는 냉정하게 다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 무수히 많은 주의종과 목사님들이 있어도 내가 육적이고 영적임을 떠나서 결론은 똑같으니까 절반이 되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받게
성령 역사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 2명 중에 1명은 찾을 수 없더라 그 말. 한 4교회를 갔는데 와, 이 교회는 그저 그래 땡, 저 교회 땡, 이 교회 은혜가 돼, 이 교회 은혜가 돼. 그러면 야, 이 두 떡 가운데 이걸 인절미를 먹을까, 찰떡을 먹을까, 쑥떡을 먹을까, 찰떡을 먹을까. 10교회를 갔더니 5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듣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도 받고 위로도 되고 소망도 생기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안 사랑하게 되고. 10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그러고 어느 지역에 이사가서 찾아봤는데 10교회를 가봤는데 5교회가 그냥 막 은혜가 되고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와,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행복한 고민. 그렇죠? 행복한 고민. 10교회를 가보라 그 말이. 10교회 가서 정말 한 교회라도 있더냐 그 말이죠. 한 교회라도 있더냐 그 말이. 요 근처에 교회가 있던가요? 전에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있죠. 가수 출신이었다가 김성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자살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이 존즈나 스펄전 같이 돌아가신 분 설교는 안 읽고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 그런 거죠. 은혜를 받더라. 그래서 점점점 모여와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지금 등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도 물어봐도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냥 설교를 선정해가지고 듣지만 이게 최고 낫더라 그러고 오셨겠죠.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은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가 히브리 헬라어를 많이 언급하는 설교여서 그 양반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을 하려면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펼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신약 성경 할 때는 저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는 제가 헬라어 성경에 펼쳐놓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펼쳐놓고 보고 그 양반이 이야기하는 헬라어하고 성경 원문이 달라요. 확인들을 제가 했다고 말이에요. 본문에 없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게 자기가 첨가하고 넣는 게 너무 많은 것도 있을 거고 제가 많은 설교를 막 100편씩 모니터링 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들었던 몇 편은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하고 다른 궤변으로서 히브리 헬라어를 이용해가지고 궤변론적인 설교를 여기저기 지식을 갖다 놓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서 유감스럽게 상당한 미혹의 중심지로 저는 옛날부터 봐와서 그 이야기를 사적으로는 했습니다. 공적으로는 처음인가 그러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더라 그 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라고 인식하죠. 저는 그렇게 안 느끼지만 그러니까 최소한은 서로의 영은 틀린 거겠죠. 저하고 그런 분들하고 영은 틀린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주의 종이 너무나 희소하더라까지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여러분이 길 막고 어느 기독교인을 만나서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너무 은혜가 돼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중생이 있고 그게 있어요. 하는 이야기는 절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기독교의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말씀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극단적으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어느 교회라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다고 저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고서 그래서 말씀이 은혜되는 교회는 거의 없는데, 그렇죠?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 정신병원에 좀 다녀보셔라. 한 입으로 두 말은 하지 말아라. 응? 한 말만 해라. 설교 때 성령 역사가 거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말씀이 잘못됐으니까 잘못 가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는데 잘못 가는 경우도 많은 판국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셨어도 듣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가 바른 말씀을 증거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길을 걸어갔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이 함께 동조하잖아요. 바르게 말씀을 모세가 전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도 잘못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바르게 돌아서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어떤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극단적으로 이건 잘못 해석된 거 잘못 가르쳐진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희소하다 그 말이에요. 드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설교를 듣고 이 사람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이상한 성경에서 9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분은 이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입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고 사입도 아니니까. 그치요? 그러나 그런 해석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건 종북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한 해석이고 또한 악의 편의 선자로서의 해석인데 그걸 선으로 위장한 해석이고 너무나 위험하고 잘못된 무서운 해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자, 그 유명한 목사님에 대하여 당신 이단이야, 당신 사입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거기에서 이단교리, 사이비교를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본래가.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스승 되셔서 진리의 영 되셔서 진리의 성령님 되셔서 그 설교를 이끌어 가시며 주도하시며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한국교회 10교회 가운데 사실은 제가 당연히 경험하기로는 10교회 가운데 한 교회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20교회를 다닐 때는 주일날 되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볼펜으로 허벅지 찌르기, 응? 아니면 성경 본문 계속 읽기. 설교를 들어도 너무 황당하고 기괴한 게 많고 이상한 게 많으니까 성경 본문만 계속 읽는 거예요. 목사님 쳐다보라 그러니까 쳐다봤다가 또 가만히 본문 보는 식 해가지고 보다가 몰래 이렇게 살짝 넘겼다가 또 몇 장 읽으면 그때 넘길 찬스예요. 왜? 이제 10분을 봤으니까 넘길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물론 그래 이단 사이비 교리는 아니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회개를 이야기하면 이분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본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 이분은 구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황당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전혀 가당치가 않아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죠. 아니면 주보라도 뜯어보서 연구하든지 아니면 주보 찢어서 먹든지. 근데 앞자리에 앉을 때는 또 졸다가 이게 잘못하면 뒤로 넘어갈 때가 있어서 얼마나 놀랍니까? 졸다가 이렇게 뒤로 확 넘어가면 나도 놀라고 뒤에 사람들도 놀라고 함께 웃고 이게 조는 것과 싸우고 그 다음에 집중하려고 안 졸려고 허벅지를 볼펜을 찌르고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기나 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이게 도대체 예배 드리는 건지 때우는 건지 내 만족에 빠져 있는 건지 그러나 정말로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도 그런 교회를 만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어렵더라는 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돼. 이게 맨 처음 교회를 몇 개 지역을 이사 다니고 옮기고 직장생활 할 때는 교회를 찾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차례 걸치니까 이제는 포기가 되더라고요. 왜? 열심히 골라갔어 가나. 그냥 집 앞에 그냥 아무데나 가나. 50거 100거더라 그 말이에요. 개발 휘발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좀 시간 지나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너무나 끔찍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러나 그래도 큰 교회가 좀 더 낫더라. 이제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중간급이나 약간 더 큰 교회를 다니자. 작은 교회는 너무 기괴한 게 많아. 작은 교회는 봉사할 것도 많고 헌금할 것도 많고 선교할 것도 많고 도와줄 것도 많은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작은 교회 주회종이 큰 교회 목회자보다 절반 이상이 더 기괴하고 이상한 거예요. 더 교주적이고 더 독선적이고 더 거룩한 체하고 더 하나님 이름 빙자하고 별게 더 많은 거예요. 더 삶에 간섭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종교적이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터치가 적은 큰 교회로 가면 또 큰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셀 모임에 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안 받아주고 셀 모임하고 좀 이상해서 안 맞으면 제가 큐티 이런 거 좀 반대하고 큐티를 통해서 중심으로 가지니까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당신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이 그 다음에는 교인으로 등록을 받아주겠다 그러고 이런 데가 많아지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도 내가 신학교를 나왔고 내가 전도사 사역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 교회 쪽에 다니다가 그래서 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너 개척교회를 시작해라. 너 설교를 시작해라가 아니라 야 이건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설교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니까 일단 그 고통이라도 면해보자고 저 혼자 이 교회를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나 혼자 와서 벽 보고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응?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 나 혼자 읽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아멘. 그리고 직전문화 끝내고 그게 훨씬 더 편하더라 그 말이. 그렇게 저는 선택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게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러죠.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 그래서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거예요. 무감스럽게 대부분의 교회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없는 것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신 방법이고 방식이라고 이상한 궤변을 일삼아서 서로 간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네 교회나 내 교회나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로 우리 퉁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성령님과 나는 다른 존재인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리의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인간끼리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끼리 뭔가를 사바사바하고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건 성령을 모독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럴 수가 없죠. 성령님이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내가 잘못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정확히 말씀대로 우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지 목사가 되니까 자동으로 선교사가 되니까 자동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게 말이 됐다면 이 마가라는 주의 종이 마가 요한이라는 주의 종이 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사역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인. 그 주의 종이 힘들다고 뒤돌아서 빠이빠이하고 갔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치요? 자동적이고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 불타오르는 마가.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놀라운 마가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자동으로 인도하신다면 왜 힘들다고 도망가냐 그 말이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출발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결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모든 신자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되는 거고 그러나 그건 자동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데 한다고 해도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화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또 제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설교들 혹은 신앙서적들 또 기독교 고전들 이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에.
그럼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장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지금도 그랬고 부족하지만 과거도 그래왔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신앙이 더 성장할수록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는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강해져야지. 그렇죠. 강해져야지. 믿음이 어릴 때는 좀 더 세상적인 게 많고 세상의 가치관이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많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많고 정적인 것도 많고 유격적인 것도 많다가 주님을 다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갖춘다는 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해져 가죠.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최소한 내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모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해져 가고 많아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바른 믿음의 성장을 해왔다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건 이렇게 알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실천은 안 되지만 어떤 것은 실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치요? 내게 적용하는 데 쉽지 않은 게 많아요. 쉽지 않은 게 많아요. 김장에서 새로운 노하우를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잘 적절하게 그 노하우를 적용시키는 것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하고 똑같지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깨달았다 해서 성령님께서 깨닫는 그것 가지고 오늘부터 살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들은 즉각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맞기도 하지만 훨씬 틀린 것에 근접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에 훨씬 근접한 즉각 순종하라 맞게 보여요. 맞게 보여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깨닫고 안다 해서 대부분 많은 부분은 즉각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깨닫는 것이 상당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즉각 순종해버린다면 이상한 괴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깨달은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유감스럽게 많은 말씀에 있어서는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한 달, 두 달, 석 달 조금 보완돼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것을 알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정을 우여곡절도 겪고 싸움도 하고 여정을 겪으면서 이제 순종의 길을 걷는 이 과정이 일반적인 거예요. 즉각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궤변에 속하죠. 상당한 궤변에 속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어요.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포주다. 포주. 장기들을 막 돈 주고 사가지고 하는 포주다.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최소한 어떤 것은요? 그걸 그만둬야 되죠. 장기들 자유롭게 해주고 돈 손해보더라도 나는 그 일을 그만두고 회개하고 이 약한 일을 접어야 돼. 그건 즉각 순종이죠. 즉각 순종이. 그러나 많은 영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겸손하라. 즉각 순종. 겸손이라는 게 또 교만이라는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을 더 알아갈수록 교만이 깨져갈 수 있고 겸손을 더 알아갈수록 겸손의 여정을 걷는 거지. 어찌 즉각 깨닫고 순종한다. 그게 좋은 개살구일 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즉각 순종하라 하면 너무 좋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써먹는 것이 이제 당신한테 헌금 얼마 할 감동이 오면 즉각 내놔라 그 말이죠.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해라. 빚내서라도 해라. 그 정말로 정신 나간 광증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남발하고 써왔느냐.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의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은 진리, 말씀,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6장 7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라. 그치요? 그러면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신사도 애들, 신선지자 애들, 그 다음에 많은 목회자 애들, 주의 종들이, 목회자 애들은 아니고 신사도 신선지자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애들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기도하냐 그러면 주님 저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맞게 보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한 유익을 얻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떠나가신 주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만나달라고 찾아와 달라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온다니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런 사람이 16장 7절을, 요한복음 16장 7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명백하게 스스로의 말씀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그래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더 놀랍다면서 그 뒤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이 16장 12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쳐줄 게 많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지금 박사 공부보다 더 위대한 공부를 주님으로부터 3년이 넘게 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도제식 교육을 받았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24시간을 함께 있는 것이, 신학교 가서 얄궂게 오전 오후 몇 시간 듣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신학교 박사, 교수, 박사들이 이상한 궤변들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배운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생활하고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3년 넘게 배운 사도들이, 우리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죠? 뭐 주님께서 이를 것이 많은데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최소한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신다 해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도들이 그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감당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에 성장하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나가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건 어디 있나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그게? 제가 말씀 속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게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여행 가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행복할 때입니다. 이게 지금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뭘 먹고 마시는 것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뭘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좋은 걸 입는 것은 별로 제게는 아직은 가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더 세속적이 돼가지고 그냥 더 비싼 양복, 더 맛있는 뷔페를 주장할지 몰라도 현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쁨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은 말씀의 기쁨들은 너무나 오래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 얼마 전 읽었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감탄하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 어제 읽었던, 아침에 읽었던, 오후에 읽었던, 또한 성경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해 안 되고 암송하고 이게 뭘까 고민했던 것이 며칠 지나면은 제 수준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최소화하는 제 주관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저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신앙서적을 보아서나 아니면은 어떤 경건서적, 어느 설교를 들어서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성령님께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제가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하고 인정하고 내 삶으로도 충분히, 완전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많이 경험해 왔다고 저는 정확하게 양심상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에 사로잡고 있는 영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노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건강하노라. 봐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건너편 교회의 모습이나 만명된 교회의 모습이나 천명된 교회의 모습이나 저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는 거나 그 교회의 삶이나 똑같잖아.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어. 그러니 저기도 거룩하고 비슷한 모양인 우리도 거룩해.
그러니 하나님 관계는 바르게 돼 있어. 문제가 없어라는 거거든.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문제를 좀 이야기하면 그건 일부분의 문제일 뿐이고, 말하자면 95%는 멀쩡하고 5%만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이것도 경미한 문제에 불과해. 죽을 병도 아니고 중병도 아니고 식물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 영이 교회들마다 가득히 사로잡고 있더라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못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왔던 기도를 그대로 하고, 해왔던 성경 해석과 성경 읽기를 그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성경을 당연히 읽고 묵상해야죠. 그래서 시편 1편을 오전 말씀에 전한 것 아닙니까? 주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건 너무나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내가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행하기는 쉬운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저같이 설교자가 강단에 섰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대표 기도하고 아니면 목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할 때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치요? 충분히 많은 목회자들은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 양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게 동의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렵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교하고 말하는 그것도 어려운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서 이 예배가 우리끼리의 어떤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보시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맞다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은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사람에게 향해져 있어서 대표 기도든지 어떤 기도든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경우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실제로 저 자신도 어떤 걸 많이 경험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는 나도 기도가 잘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없을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내 기도하는 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목사 신령하게 오래 기도한다, 봐줘야 된다 하도 안 봐주니까, 하나님 말고는 안 봐주니까 인정 못 받잖아요. 기도하는 흥이 떨어졌네,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도 자주 신앙생활의 여정에 그 마음이 제게 작용하는 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경험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중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너무 어렵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서로 간에 믿고 주장할 수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점검하려면 성령님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거나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나 나아가서 한국 교회 신앙생활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궤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노인대학을 하면 거기에 성령 역사가 있더냐 그 말이고, 셀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더냐 그 말이고,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공동회의가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지요? 공동회의라는 것은 각 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를 할 때 되면 어느 때보다 각 세리교인 이상은, 입교인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예배죠. 과연 공동의회 할 때
성령 역사가 있더냐 그 말이에요. 여전도 회의를 할 때 성령 역사가 있더냐 그 말이에요. 당회를 할 때 성령 역사가 있더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당회가 하는 결정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될 테니까. 교회 건축하도록 하는 당회의 결정과 공동회의 결정과 재직회의 결정이 과연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역사가 있더냐 그 말이죠. 주차장을 사는 결정이 선교센터를 사는 결정이 그 어떠한 결정이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결정이었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살피지 않습니다. 더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목사들이 더 그렇습니다. 노회를 하고 총회를 할 때에 과연 노회 때의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총회 때 결정을 하나님 보시게 하고 있느냐? 소수의 사람만 그걸 신경 쓰지. 하나님을 신경 쓰지. 다수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보기 좋은 것. 시간 때우기. 그래서 노회든 총회든지 제가 총회는 참석을 해도 참관인으로 참석을 하고 노회는 제가 많이 참여해 왔습니다. 99년도부터 97년도부터 노회를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회 참여하면 노회가 3일을 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노회를 3일 하면 첫날은 예를 들어 120명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모입니다. 둘째 날은 30명밖에 없습니다. 3일 일정인데 빠이빠이 하고 사라집니다. 아니면 노예 시작할 때는 과반수를 맞춰야 되니까 노예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가고 대학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전화 받으러 가고 신방하러 가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빠이빠이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들의 모임이 노회고 그 노회들의 모임이 총회인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목사님들의 모임, 교회들의 모임의 노회에서 그 결정하고 상관없이 많이 대부분은 결국은 참여하지 않더라고 말이야. 참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120명 첫날에 모였다가 셋째 날에 10명 남습니다. 10명 남아요. 그래서 노예를 속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좀 와서 얼굴 그냥 찍고 좀 가시라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1시간 그 속회를 미루고 그렇습니다. 뭐 정말 하나님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상관 있는 그러한 모임과 회의를 해왔냐 그 말이에요. 연장선입니다. 다 연장선입니다. 다 연장선입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일이 벌어졌었느냐 그 말이고 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일이 벌어졌었느냐 그 말이고 내 예배를 통해서나 내 찬양을 통해서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 역사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였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에 오셨을 거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노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때는 그래서 제가 전에 가짜 은혜를 설교했지 않습니까? 가짜 은혜. 이 하이디 베이커가 정말로 고아들을 막 많이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그리고 많은 교회와 많은 전도를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하이디 베이커가 작년인가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너가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라. 그러니까 하이디 베이커 아멘 내가 이걸로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고난스럽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일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대놓고 공적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에 그 하이디 베이커가 하는 고아 사역, 하이디 베이커가 하는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그것에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큰믿음교회 변모 목사님이 하이디 베이커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한 8억에서 10억인가를 지원해 왔다고 그렇게 공적으로 공지사항에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디 베이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느냐 그런 자료가 올라왔을 때 하이디 베이커의 로마 카톨릭 일치와 대교회 자리가 그 카페에 올라갔는데 바로 삭제하고 지우고 하이디 베이커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과 자료 그대로 다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왜요? 은혜가 되니까 그렇겠죠.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은혜가 과연 진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하는 것에 계속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는 그 은혜가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가 받음직 보암직한 것에 충실한 결과가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합리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가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한 2주 전인가 주일날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 가짜 은혜가 너무나 팽배하고 많은 거죠. 성경이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 모든 것. 그러나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주여 성령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모든 걸 설명한다면 그 교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 성장의 수준과 여정에 따라서 그러는 거죠. 여정에 따라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이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상태에서 먹을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전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히브리서를 어떤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히브리서는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히브리서가 어렵다면 다른 말씀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것이. 혹은 나아가 히브리서가 어렵다면 다른 말씀은 얼마나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니까 너희에게 이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것으로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전하는 서신 히브리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나 히브리서 기자 등을 통하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양식을 주셔왔던 것이 그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걸 기도하는데 마땅히 배울 목회자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님도 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않고 성령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면 그걸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그럼에도 신앙서적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신앙서적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알고 깨닫게 하셨어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하셨어야 하는 거다 그 말. 최소한 저는 이 대한민국 교인들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이 많이 팽배해져 가서 인도의 간디처럼 무저항운동 비폭력주의 그리고 완전 구제 뭔가에 미쳐있는 뭔가를 보면서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극단적인 해석으로 가는구나.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왜 로마 가톨릭과 비슷하거든요. 화해, 형제, 사랑, 일치, 관용, 평화. 그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평화와 일치처럼 보이면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왜 말씀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한 측면만 본 다음에 이상하게 해석한 극단이 많은 걸 보고 정말로 바른 성령님의 역사라면 최소한 그들에게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산상수훈 책이라도 설교집이라도 사서 읽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본다 그 말이에요. 왜? 한국계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산상수훈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되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배울 거냐? 그러면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이 있고 설교집이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왜 그런 해석을 가졌어? 그렇게 누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누가 묻는다 그러면 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저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시던데요. 나 그거 봤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대한민국의 주요 종이라도 어지간하면 꼬리를 말면서 깨갱합니다. 깨갱해요. 왜? 대한민국의 목회자의 95% 이상이 마틴 로이존스를 최고의 설교자로 치고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라도 되어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스펄전의 설교집은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뭐 잘못된 걸 바로 잡았어야 되죠. 창조주의 책은 얼마나 많이 번역됐고, 혹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은 얼마나 많이 번역됐고, 물론 신사도나 선지자나 뭘 만났다, 보았다, 들었다, 계시받았다 하는 자들도 태반이 깔려있지만, 그냥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면, 그가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고 왜곡했을 때는 바르게 가르쳐주 깨닫게 해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야 하고, 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을 사람이라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으로 너희가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우리의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가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정상이고 한국 교회는 정상이고 한국 목회는 정상이다. 이게 여러분도 저처럼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거나 예배당에 참석하거나 예배를 한번 드려보거나 그러면 그 영이 씌어오는 것을 느낄 거라고 막 저는 많이 느껴왔습니다. 이게 정상이야.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정상이야. 그 영의 역사가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게 설교하고 하면 유튜브에 이제 사람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듣다가 그 다음에 욕설을 써놔요. 욕설.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건강한데 당신이 이따위로 설교하느냐. 그리고 심심하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 자체가 안 되더라고 말이야. 설득 자체가 안 되더라.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어. 한국교회가 1907년에 평양대봉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흘러와서 바르게 주님을 섬겨 믿었다면 한국교회 안에 절반이 넘게 WCC로 넘어가 버릴 리도 없고 신학교들이 비참한 좌파로 몰락해버릴 리도 없었다 그 말. 그치요? 신학교라는 것은 목회자 양성기관인데 이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열매거든요. 아시다시피 대부분 신학교는 교단, 교파의 총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신학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합지 총회신학교는 장신대, 또 나아가 한유장신대, 호신대, 호남, 호신대, 뭐 그렇게 부산 장신대, 서울 장신대, 장신대 쫙 어디서 목상수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총회 밑에 소속되어서 총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신학을 감찰을 받으면서 교수진이 임명돼 가지고 오고 제가 합동계열의 합동치의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때도 교수님 한 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오니까 그분의 신학을 검증하려고 교환교수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1년치가 여기서 강의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수적인 신학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은 다음 또 저리 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임교수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1년치까지 검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혹시 아느냐. 혹시 이 사람이 영국에서 해가지고 왔는데 좀 거시기한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물들어오지는 않았냐. 점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것은 그 교단이 가진, 교파가 가진, 교회들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첫 자식인 거예요. 신학교가 망가져버렸다면 도대체 어느 우리가 낳은 열매, 교회가 낳은 열매가 그 지경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살아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한 빛과 소금이 한국교회 안에 1000만 명 20%가 존재할진데 과거에는 25% 지금은 20%가 존재할진데 한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빛과 소금이 건강했고 바르게 되었다고 믿는 사단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문제없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옳으냐 하는 거죠. 결코 옳고 타당하다는 주님의 판단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도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주일날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2번 설교했던 것처럼 정말 저도 여러분의 신앙의 주관자도 아니고 이끌어 나가는 이도 아니고 저는 돕는 자이고 섬기는 자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시는 건데, 믿음의 주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믿음의 주 있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온전함도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내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경유할 때에 진리형신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바른 길로 걸어 나가게 되어 있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랬다면 한국교회는 더 과거보다 성령 충만하고 소위 부흥이 더 일어나고 이 영향력이 더 커져서 지금은 50%의 기독교인, 그리고 훨씬 건강한 기독교인, 지금은 한 65%가 돼가지고, 야, 이거 헌법 개헌을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릴까? 그래서 정교 일치를 시켜버릴까?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 상황까지 왔었어야 하는 거죠. 이 부흥이 되어져 왔고 기독교의 증가, 개신교의 증거가 있어 올 비율로 따지면 2000년 찍었을 때는 50%가 넘어갔어요. 야, 들고 일어나자, 기독교로 개헌해버리자. 헌법도 완전히 그냥 기도문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께 헌신시켜버리자 하는 걸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기독교의 퍼센트는 떨어지고 천주교회는 10만, 20만에서 지금 400만 명이 돼버렸고, 천주교의 증가는 무속도로 급속도로 올라왔고 400만이 됐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갔고, 기독교인들은 지 자식조차도 못 지켜가지고 천주교인이 되고 불신자가 되고 세상 사람이 되어왔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흥이 올 것입니다라는 만행을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상황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왔느냐. 그러니 속이는 영, 미혹하는 영은 계속하여 우리에게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나 너희들은 정말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정말 잘 섬겨왔고 잘 믿어왔고 잘 예배드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심지어 어느 때는 장래를 알리셔야 되고, 우리의 중요한 삶의 전환점마다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 되면 성령님께서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움직여라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있을 때는 내가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고, 감동 감화가, 그렇죠? 감동 감화가 성령으로 화답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면 내 안에 역사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장래를 알게 하셔서 최소한 선지자가 되어서 한국의 장래일, 지구의 장래일이 아니라 내 장래일, 내 가정의 장래일 정도는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장래를 알리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 사명이에요. 그 궤변을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기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몰라도 돼요. 신학 어려운 건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는 그 말을 통하여 성령님을 부정하고 있는 건데, 왜 그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서 당신은 중보기도 사명이에요. 당신은 말씀 사명이에요. 당신은 봉사 사명이에요. 왜 그걸 선을 그어놓느냐 그 말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나 지체됨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주의 종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전부 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오중 사역이 있어서 사도가 있든 선지자가 있든 복음 전한 자가 있든 목사가 교사가 있든지 간에 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고, 말씀 진리를 전파하는 말씀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도라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받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받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자가 모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진짜 사도고 진짜 선지자냐 그 말이죠. 기본을 망각하면 어리석어지고 분별이 되지 않아집니다. 날마다 우리를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며 진리 가운데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부분과 많은 영역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을 정도의 어리석은 자리와 어리석은 생각과 내 판단, 내 생각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일들 속에 우리가 많이 살고 있사온즉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더 오늘보다는 내일, 과거보다는 또 현재와 미래에는 더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또한 더 세밀하게 더 자주 더 많이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끄심으로 깨우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또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와 종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